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더 블레싱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형통의 문이 열려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모든 각양 좋은 은사와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 그리고 온전한 선물이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지에서 찾아옵니다. 모르는 거에서 찾아온다는 거죠. 알지 못하면 누리지를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죠.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한다고 그랬어요. 호세아서 4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것은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헛발질하게 되어 있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어 있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소경은 여러분 서로 부부간에 볼 수가 없잖아요. 얼굴은 보지 못해도 그들은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알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되는데, 자, 호세아서 6장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요, 성숙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배움이에요.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알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혜택을, 은혜를 다 받을 수 있지만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한 청년이 영국에서 살았었는데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으로 건너갈 준비를 합니다. 몇 달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배싹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배표를 사고 남은 돈으로 이제 일주일 동안 항해하는 그 과정 속에 먹을 양식을 샀습니다. 마른 빵과 이 비스켓을 샀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이제 미국을 향해서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식사 종이 울리면은 식당에 내려가서 밥을 먹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식사하러 가시죠. 그럼 저는 배고프지 않습니다. 혼자 드시고 오세요. 그리고 자기는 방 안에 앉아가지고 마른 빵과 비스켓을 먹으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넉넉하지 못해서 5일째가 되는 날 이제 다 먹어버리고 양식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을 가야 되는데 이틀은 굶어야 됩니다. 배 안에서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물만 마시면서 버텼어요. 그리고 드디어 배가 미국 동부 해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선원이 다가오더니 어떻게 여행은 편안하셨습니까? 그렇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면서 근데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아 보이십니까? 어디 아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뱃삭을 이렇게 집으라고 나니까 돈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른 빵을 이렇게 먹고 그 식량마저 이제 끊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힘이 없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선원이 깜짝 놀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뱃삭 안에 하루 3끼 식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몰라가지고 일주일 동안이나 맛없는 음식 먹고 철철 굶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단 하나도 받을 수 없고 누릴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음성을 들어요. 그 이후에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넘어지고 실패의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해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 속에 거짓말로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면서 바로 왕에게 시집 보내는 그런 실수도 반복해서 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어지고 그때부터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독자 이삭 100세에 얻은 이삭 독자를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이건 인생이 꼬이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여러분 그 엘리트로 선발되어서 갔다 할지라도
큰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식민지에서 끌려온,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다른 포로들과 다르게 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수많은 포로들이 끌려갔지만 그들은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합니다. 왕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왕의 음식을 먹지를 않아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에 3번씩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결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많은 포로들이 와서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인생 속에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그 꿈은 미래에 되어질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깨어서 밤중에 일어나긴 했는데 불안합니다.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인가? 이 꿈은 보통 꿈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어요. 그런데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바벨론 지역의 지혜자들, 우두머리들을 다 부르게 되죠. 술객들도 부르고 다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내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왕이 꾼 꿈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어젯밤에 내가 꾼 꿈 여러분 중에 아는 분 있으세요? 모르잖아요. 저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목사님이 꾼 꿈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왕이 꾼 꿈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여라 그래요. 그럴 때 이 지혜자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왕의 꿈을 해석하고 알 수가 있으며 모르는 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것은 신들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런 고유한 놈들, 너희들이 백성들을 속였구나 하면서 왕의 시위대장 아리옥을 불러가지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왕의 시위대장 아리옥이 이제 지혜자들을 막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니엘도 죽이기 위해서 다니엘을 찾아오게 되죠. 그때 다니엘이 두려워하지 않고 아리옥에게 물어봐요. 도대체 무슨 일이 그렇게 급하냐. 그러면서 아리옥이 설명해 줍니다. 지혜자들이 왕이 꾼 꿈 그리고 그 해석을 내놓지 못해서 다 죽이라고 그랬다. 그때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며칠만 시간을 주면 왕의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보여주겠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왜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 거죠? 우리는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덜덜덜덜 떨 수밖에 없고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막 빌고 그럴 텐데, 정말로 다니엘은 자신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까지도 다 꾸게 하셨고 그 꿈을 우리에게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말미를 달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그렇게 허가를 받고요, 허락을 받고 친구들과 더불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더불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를 먼저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정말로 기도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이 무엇입니까? 그 꿈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같이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2장 19절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을 전부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아리옥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27절에서 3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왕 앞에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것은 지혜자나 술객들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미래에 보여줄,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 은밀한 일을 왕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된 말씀을 읽어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본 것은 큰 신상이었습니다. 이 신상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 신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기의 꿈을 맞추고 꿈을 얘기해주고 그 해석까지 정확하게 얘기해줬을 때 다니엘 앞에 포로로 끌려온 정말로 볼품이 없는 어린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해버립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바벨론 나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이 고대 중동 지역을 전부 점령했던, 정말 지금 오늘날의 역사에도 아주 어마어마한 왕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정원이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왕,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았던 이 대단한 왕이 다니엘,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고 다니엘 앞에서 당신이 섬기는 신은 모든 신들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신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결단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인생을 아주 두렵게 살고 비겁하게 살고 아주 쪼잔하게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담대하게 삽니다. 삶의 크기가 커지고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 믿음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알고 믿게 되면 흔들림 없는 믿음, 어떤 가뭄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버려요. 은 20개에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가가지고 애굽의 종이 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의 종이 돼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옷 입는 것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그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요셉은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그의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는 비록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그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충대충 살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대충대충 살아요. 적당히.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적당하게 선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고, 시간 아껴서 분초를 전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멈추지 않았어요. 비록 자기가 종이 되었어요. 그렇지만은 열심을 다해서 그 주인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생활을 합니다. 그랬더니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넘어가지 않았어요. 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요셉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작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순간적인 쾌락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유혹에 넘어지고 음란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을 지켰어요. 비록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마침내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바로 왕 앞에 서게 만들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리고 때로 힘들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태도가 달라요.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대충 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도 형식적인 기도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보여주려는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안다는 것은요,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안다는 것은 그 안에 알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게 있어요.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월피동에서, 우리 옆에 월피동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 앞에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비가 와가지고 자꾸 도로가 이제 부서지는 거예요. 아스팔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깨지고 부서져가지고 이런 막
그 함정 같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시청에 전화를 해가지고 도로 사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빨리 좀 나와서 보수 좀 해달라 민원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하멍차사예요. 안 와요. 도대체 그 도로가 막 유실이 돼가지고 빵꾸가 뻥뻥 나 있는데도 이 사람들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답답하고 몇 번 민원 넣는데도 나와보지도 않으니까 진짜 답답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교회 밖에서 내가 그걸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지나가길래 그냥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목사님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저랑 이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믿는 사람이고 또 자기가 안산시장 비서를 좀 안대요. 안산시청에 근무하는 이 비서, 시장님의 비서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막 사람 밤에 가다가 이거 빠지면 넘어져서 다치기도 할 거고 차들이 자칫 잘못하면 펑크 나기도 할 거고 이것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러면 시장님 이제 비서 통해서 한번 넣어봐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와가지고 이 빵꾸를 떼우는 정도가 아니라 도로를 전체를 그냥 다 드러내고 새로 깔아주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아는 게 힘이구나. 이게 안다는 게 이렇게 큰 혜택이 있는 거구나. 우선적으로 해주더라고요. 물론 안산시에서 해줬겠지만 우선적으로 그렇게 쫙 해주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하나님 원더풀하신 분이에요. 정말 크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각양 아름다운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은 전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건성으로 알면 안 돼요. 이 지나가듯이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 있어. 그렇게 알면 안 돼. 하나님을 여러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 사람입니까?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 축복을 너무나 그는 잘 알고 감격했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제발 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맛 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고 내 인생 속에 복을 주시는 분이고 은혜를 주시는 분인지 너희들은 맛 좀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안타까웠던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이것을 맛보는 사람들은요 다른 데 시선을 돌리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목말라 하게 돼 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내 영혼은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한 그런 여러분 다윗의 시를 우리가 들어보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넘치든지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헤맨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그 정도로 갈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축복을 맛본 사람들은 여러분 그것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찾아오거나 문제가 찾아오면 사람 찾아가지 않아요.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생 걸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저도 정말 힘든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친구도 만나보고 야 친구야 돈 좀 빌려주라 해봤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야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안 빌려줘요.
그래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내가 그 마음이 그때 막 정말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정말 친한 친구를 찾아갔었거든요. 전화를 한번 했어요. 내가 완전히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신학도 하고 또 전도사로 일하는 거 친구들이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은 그 친구가 잘 살까요? 내가 잘 살까요? 할렐루야. 내가 자신합니다. 한 30배는 더 잘 살아요. 할렐루야. 그 친구 연봉이 1억이거든요. 연봉이 지금 1억에 포항제철 다녀요. 할렐루야. 저는 그보다 30배를 더 잘 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다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혜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의 인생 속에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이 목동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을 다윗은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자기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십시오.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게 없다고 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나는 목사님 받은 게 없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편도 그냥 하나님이 주셨죠. 아내도 그냥 주셨죠. 자녀들도 그냥 주셨죠. 직장도 주셨죠. 집도 주셨죠.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받은 것을 먼저 헤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처음에 그들은 만나를 받고 감동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만후 하면서 그들은 감격하면서 막 꿀석군 가져와 갔다고 그들은 감격을 했어요. 그런데 민수기서 21장에 보면은 만나를 가리켜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 하찮은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기력이 세어버렸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평가절하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물게 만들어버렸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두루 탐지하고 와서 10명의 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을 악평을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악평을 해버려요. 그때 모든 백성들이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막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통곡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고생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정말로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 정말로 소중합니다. 이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소유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시편 37편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니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기대한다. 이게 뭡니까? 여호와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인같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에 계속해서 갈망하고 여러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을 찾아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아요. 그래서 남편이 몇 년 기다려도 안 되니까 집안 대를 잇기 위해서 둘째 부인을 얻어버렸어요. 둘째 부인은 애를 쑥쑥 잘 낳죠. 둘째 부인이 보니까 이 여자가 얘도 못 낳아. 그러니까 막 구박을 하기 시작하고 박대를 하기 시작하고 남편의 사랑은 자기가 다 독차지하면서 얘도 못 낳아주니까, 그러니까 막 분인나가, 둘째 부인 분인나가 한나를 막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연이 막 하면서 그냥 네가 오늘 나랑 해보겠다는 거야. 그래, 나 애도 못 낳는지 어쩔래 막 그러면서 한번 해보자 막 그러면서 머리끄댕이 쌓고 아주 동네에 막 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그죠? 아주 뭐 사람들이 막 다 몰려들고 완전히 이건 구경 난 거야.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한나는 짐을 싸들고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실로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로 안 되니까 소원 기도까지 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버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한나가 여러분 대단한 여자예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한나 무시하지 마세요. 정말 대단한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고, 이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이 역사를 바꿔버려요. 사사시대를 끝내버리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역사가 변혁되어지는 그 큰 줄기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그 아들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의 시작이 한나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리고성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거지가 있었어요. 구거라는. 이 거지가 사람들에게 들었는지 어땠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버렸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때 바디메오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냥 막 소리를 질러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해도 전혀 그는 기죽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데려오라고 말씀해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이 열려졌습니다. 예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고침을 받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 부르지 않아요.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어요. 이 지식과 믿음,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이 달란트 비유를 한번 우리가 자세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3명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를 나눠줬거든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한 달란트를 받긴 받았는데 자기에게 달란트를 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랐어요.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한 달란트를 준 사람이 인색한 사람이고 굳은 사람이고 아주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려워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나이다. 보소서 당신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주인을 인색한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장사를 하다가 본전 까먹으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땅을 파고 묻어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이렇게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 파고 묻어놓은 사람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한 달란트 있는 거 그것마저 빼앗아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버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6절로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아멘. 여러분, 이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주인은 좋은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에게 달란트 아무 공로도 없는 자신들에게 달란트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좋으신 분이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했고 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게 되면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우리를 꾸짖고 책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지식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마태복음 이 달란트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29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데 이런 무엇이 있는 자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더 넉넉하게 받고 더 잘되고 더 축복받고, 근데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은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가 더 있는데 넘어가고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해.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알아야 돼요. 아는 것이 능력이고 아는 것이 힘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 하면은요 유대인을 꼽습니다. 왜 뛰어나냐? 머리는 우리나라가 더 좋아요. 유대인들의 IQ는 100이 좀 안 된가 그래요. 하여튼 그런데 우리나라 평균 IQ는 105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민족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두 번째인가 그런데요. 이렇게 이 머리가 좋고 그럼에도 이 유대인들에게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정말 열심히 배웁니다. 학교 졸업해도 그들은 배움을 멈추지를 않아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알려고 그러고요. 우리는 대학교 졸업하면 책 안 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대학교를 졸업해도 계속해서 배움의 일을 계속해 나갑니다. 배움이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사단은 무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자고 그래도, 성경을 공부하자고 그래도 자꾸 안 배우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배움의 길을 좀, 과정은 좀 피해 가려고 사탄은 자꾸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열심히 배워야 돼요. 성경 말씀 가르쳐 준다고 하면은 여러분 돈을 내고서라도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런 성경 공부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열심히 배워보세요. 배우면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가지고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위대한 민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